네. 우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찬양 부르고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거든.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본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죄는 것보다 받는 것도 좋아하네. 나의 입술은 주님 따르는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좋아요. 예수하고 있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멜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라므를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요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사람은 시작도 좋으면 좋은데 시작은 안 좋더라도 끝은 좋아야 하는데 솔로몬은 끝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분열이 되었죠. 여러분,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아가는 것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끝까지 못 가요. 솔로몬이 내가 이방 여인들에게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은 솔로몬이 늙어 육체도 약해질 때 마음도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놓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끝까지 못 간다는 것.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인 것 같지만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달라붙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인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가룟 유다도 결국은 사단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의 마음에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접착제와 같은 사람이 있고 포스트잇 같은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강력 접착제 한번 딱 붙여놓으면 절대 안 떨어지죠. 근데 포스트잇은 붙이긴 붙이는데 쉽게 떨어져요. 우리 사람도 강력 접착제와 같은 사람이 있고 포스트잇 같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강력 접착제와 같은 사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절대 떨어지지를 않죠. 다윗은 접착제, 그것도 강력 접착제와 같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도 범죄할 때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께 딱 붙어서 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반면 솔로몬은 포스트잇 같아요. 멀리서 보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붙어 있어요. 근데 바람이 불면 떨어져요. 어떤 여자가 와서 떼버리면 쉽게 떨어져요. 갖다 붙이면 또 떨어지고. 솔로몬은 포스트잇 같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포스트잇 같이 되어서 그래요. 다윗은 광야 고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광야의 시간이 없었어요. 솔로몬이 포스트잇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아마 광야 고난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210년간 역사를 지속하다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까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19명의 왕이 한 명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자들이 없었어요. 19명, 북이스라엘의 19명이 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남북 왕조 비교표를 한번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을 한번 볼게요. 북이스라엘의 일대는 여로보암입니다. 22년 통치했죠. 2대는 나답인데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타락, 솔로몬을 하나님께 진노를 받음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될 때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찢어서 주었단 말이죠.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소속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소속은 숫자도 많고 다른 지파에 비해서 아주 센 강력한 지파입니다. 여로보암은 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과부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밑바닥에서부터 실력을 갖고 닦아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광야가 없었고 여로보암은 광야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로보암 같은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솔로몬의 대적자로 삼았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그러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여로보암이 정말 잘했으면 다윗과 같은 복을 받았을 겁니다. 11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여로보암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약속하셨어요. 너 다윗의 길로 걸어가. 그러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줄 거야. 근데 아까 표를 보듯이 나답 자기 아들 24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여로보암 왕조는 끝나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다윗의 길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독자적인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불순종의 대명사처럼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불순종의 길로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왕들이 다 저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근데 여로보암이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남쪽에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 내려가서 절기 때 명절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저들이 마음을 돌려 르호보암으로 갈까봐 자기를 죽이고, 그래 그래도 우리나라의 정통성은 예루살렘이지 하면서 여로보암을 죽이고 르호보암 쪽으로 갈까봐 베델과 단의 북쪽에 두 군데에 제단을 세워놓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원래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 평민들을 제사장으로,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이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기 독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불순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약속 주셨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명절 때 예배를 드리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잖아요. 아니 오히려 남쪽 사람들이 야 북쪽 사람들을 보고 우리 북쪽으로 올라가자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독자적인 길로 가냔 말이에요.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쌓아놓은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 끝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길로 다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하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여로보암을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바하사도 24년간 통치하고 그의 아들 엘라가 2년 통치하고 또 끝나버려요. 그리고 엘라에게는 시므리, 오므리 두 장군이 있었는데 시므리가 자기 왕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근데 그때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오므리가 군사들을 회군시켜가지고 시므리를 내려놓고 자기가 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므리는 7일만 왕이 되고 7일 천하로 끝나버렸습니다. 저 오므리라는 사람은 세상 역사로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있을 때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이 사마리아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사마리아고, 그 사마리아가 오므리 때 수도를 저쪽으로 옮겼던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번성시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8줄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아니에요. 시므리도 그렇고 자기들이 반역해서, 오므리는 자기 부하들이 추천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들도 역시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업적을 쌓고 그랬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여러분, 리더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리더의 역할이고 리더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헛된 우상을 숨기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잖아요. 그리고 저 오므리가 유명한 것은 그의 아들이 아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쪽에 저렇게 많은 왕들이 있지만 뭐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한 명도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1대 악을 시작했던 여로보암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고 아합이 7대 왕입니다. 아합에 대한 설명이 17장부터 22장까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까지 그의 아내 이세벨까지 포함하면 더 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아합이 어떤 왕이냐면 16장 3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도 이전 모든 사람보다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조금 더 앞에 가면 여로보암도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행하였다. 근데 아합은 자기 아버지도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행했는데 그 아버지보다 더 악을 행했대요. 그래서 최악의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 그래서 아합입니다. 아합이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느냐? 31절에 보게 되면 결혼을 잘못해서 그래요.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엣바알 바알을 섬기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게 했어요. 아합은 이세벨과의 결혼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저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판으로 다 만들어 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왜 최악의 왕이 되었는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여로보암도 그렇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왕조를 심판할 바하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다른 왕들은 반란을 일으키든지 암살을 하든지 군인들이 추대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는데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을 심판할 바하사는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까지 가야죠. 근데 여로보암도 그렇고 바하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책망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고 바하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기대를 했는데 저들이 불순종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에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요. 바하사를 세웠거든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다. 여러분, 담임사관을 음암으로 보내어서 여기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는 게 담임사관의 역할이고 담임사관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저 바하사가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행하도록 했고 헛된 우상 섬기게 했고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의 죄로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티끌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그런 바하사를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은혜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로 가야죠. 저와 여러분도 티끌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은혜잖아요.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로 시작했으니 끝까지 은혜로 가야죠. 그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바하사는 여로보암도 그렇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불순종으로 맞춰버렸어요. 여러분, 바하사가 남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불순종으로 마쳤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불순종으로 마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결정권을 내가 갖는다는 거예요. 티끌 같은 바하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자로 삼아주셨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결정을 해버렸어요.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된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왕이 된 것 같아요. 왜요? 다 자기가 결정해버려요. 사람들이 돈을 왜 좋아해요? 결정할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권력을 좋아해요? 결정권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로보암, 바하사는 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다른 왕들도 북왕조, 다른 왕들도 남쪽 유다도 그렇지만 세계 역사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왕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아요. 그냥 저들은 역대 지략에 있으니까 저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자기들 잘 먹고 자기들 업적 세우고 그랬는가는 몰라도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정은 내가 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가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우리 구세군 사관님들도 발령을 받고 가는데 내 마음대로 가면은 내가 주인 돼서 가는 거예요. 제가 30몇 년 목회를 했는데 제가 주인 돼서 제가 결정해서 간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려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사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면, 은혜로 시작했으니 결정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끝까지 은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표준이었어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남쪽 헤브론에서 통치한 것까지 포함하면 40년을 통치했는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모든 일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결정권을 하나님께 항상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결정을 하기에 앞서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보다 더 권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결정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결정권을 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다가 힘이 생기기도 해요. 영향력을 갖기도 됩니다.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절대로 결정권을 내가 쓰면 안 된다.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인생, 내 삶은 롱런할 수 있다. 다윗이 롱런했잖아요.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끝까지 가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오래 못 갔어요. 내가 주인인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왕이라고, 내가 결정권이 생겼다고 내가 결정하면 오래 못 간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롱런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성경을 보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이 곧 현실이다. 창세기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솔로몬이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질 거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내가 지금은 솔로몬을 대적해서 네가 애굽으로 쫓겨 도망다니는 도망자가 되었지만 너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찢어서 줄 거야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한 그 재림의 말씀도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고, 말씀이 곧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믿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말씀대로 될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버벅대고 힘들어지고 그래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행하고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죠?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성경을 왜 배워요? 주일날 왜 제일 긴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배워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게 잘하는 겁니다. 아합이 왜 가장 악한 사람이 되었느냐?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거기다 이세벨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씨가 마르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아예 싹 다 죽여버렸어요.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나 혼자 남았다고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악한 시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합 시대에 엘리야라는 가장 뛰어난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다 그래도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한, 가장 뛰어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파도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내가 몸이 아파도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가난해도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살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 때 이제 어떤 사르밧 과부도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또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여로보암도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10지파 찢어서 너 준다고 했으면은 왜 겁을 내요? 자기를 죽이고 왜 백성들이 남쪽으로 갈 걸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걸으셔도 돼요. 그러면 삽니다. 인생 최악의 위기에 내가 현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채울 때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을진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음암교회 모든 성도와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론되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정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에 굳게 서리라. 김